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할까, 얼굴에 웃음을 가득 품고 정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오케이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러다 우리 멸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룡이 왜 망했다고요? 팔이 짧아서. 여러분들 손과 발을, 그러니까 발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이 표정은 다 사용할 줄 아셔야죠. 아멘. 이걸 사용을 안 하면 늙어요. 빨리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표정을 다 사용하셔서 울지만 마시고, 환영할 때 우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표정을 다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팔을 넓게, 자 한번 준비합시다. 자, 팔을 넓게 펴시고, 재원아 말 들어. 팔을 넓게 펴시고,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항상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누구나 환영하고 또 누구와 함께 기뻐하며 오늘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화목한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과 여러분들 화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새 가족 오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이지 분 누구십니까? Who is Daisy? Welcome for the coming today in our church. 그리고 우리 이혜송님 어디 계시나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환 권사님과 그리고 아들 되시는 죄송합니다. 예, 김영찬님 어디 계실까요? 예,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새 가족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 새로운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의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의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사오니 그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셀 1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헌금성 특송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는 아니지만 또 정해진 이 주마다 우리가 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헌금성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예배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몇몇의 성도들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 안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하나 올렸다고 여러분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들과 함께 로마서 200독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매일마다 읽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버전이라도 괜찮습니다. 개역 개정도 괜찮아요. 여러분 개역 한글도 괜찮아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2단 성경만 안 갖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꼭 그 성경 읽어주시고요. 영어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뭐 NIV도 괜찮고 킹 제임스도 괜찮고 여러분 모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디오 성경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무조건 읽어야 돼. 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어떻게 통독이야. 그 믿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상황이 시간이 안 되신다면 운전하시면서 틀어놓고 읽으세요. 들으시고 또 눈으로 한번 읽고 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 모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앱도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걸 매일마다 들어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잠깐 확인을 했는데 오늘부로 50명 등록돼 있어요.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합치면 200명이 넘는데 아이들까지 보게 되면 거의 한 200,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50명이라면 아직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근데 제가 그 40몇 명에서 50명 넘어가는 거에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하시고 읽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읽으셨으면 내가 오늘 일독 다 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고 또 그 은혜 받은 자의 자격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항상 들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번 따라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 종교를 택하는 이유는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불행하지 않기 위하여 종교를 택합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쁘고 싶어서예요. 내 삶이 불행하지 아니하고 위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날마다 안전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 이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래서 나의 일상과 나의 상황에 필요한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해지기보다는 내 평안과 내 안전과 내 소유와 그래서 나의 여러분 그 일상을 위한 기도에 더 간절하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서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데 여러분 도전보다는 안전함을 택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00독을 읽읍시다 하게 되면 아멘 하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라는 오늘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람이 있는 것도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전력으로 달려가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누군가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지. 그러나 나는 내 일상에 좀 더 부지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 우리가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앞에 문제를 내가 만날 때.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금전적인 어떤 상황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곤란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틀렸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합시다. 우선순위는 틀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상의 염려와 근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소속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소속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너의 소속이 아니라 너가 나의 소속이잖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삶의 전부가 한번 되게 해봐라. 여러분, 이 도전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워야 할, 또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져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이름들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망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몽땅 옮겨진 때입니다. 그 중에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연속되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집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아수르가 그 땅에서 침략을 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3년, 722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잘 기록이 됩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었는데 이번에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면서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나라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오 바벨로니안 엠파이어라는 나라인데, 이 국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건축했던 그때의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후손들이 세웠던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26년부터 539년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반짝 나타났다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반짝 강해졌는데 잠깐 사이에 사라진 나라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강해졌다 보니까는 힘은 강한데 역사는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잘해서 덩어리는 큰데 여러분 똑똑한 인재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재들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을 이 바벨론 제국이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데리고 오고 문화도 가지고 오고 종교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흡수해서 그냥 멜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이 아사랴. 이 네 명도 지금 이 인물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문에 뛰어나고 똑똑하여서 쓰기에 알맞은 인재로 등용을 하기 위하여 3년간의 커리큘럼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3년 동안에 이 바벨론이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바벨론이 원하는 인물들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름까지 바꾸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리죠. 그런데 이 네 명의 히브리인들이 이 커리큘럼에 대하여서 이제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왕이 제공하는, 왕이 제시하는 음식을 거절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주는 음식은 부정하여 먹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모든 음식들은 다 그 나라의 신 앞에 갔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 곧 신 앞에 제사 드려지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다니엘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단지 이 음식이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이 매치가 되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예로 다윗의 예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의 왕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 왕 아래에서 왕이 주는 모든 음식으로 다윗은 살아남았어야 됐어요. 그 앞에서 왕이 주는 음식은 부족, 이랬다가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의탁하여 사울로부터 빠져나왔다면 블레셋 왕이 시키는 대로 싸우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다니엘이 굳이 이때의 왕이 주는 음식 부정하여 못 먹음,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이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음식 규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소속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감의 문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다니엘이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록 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 없는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속이다를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참 대단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왕과 왕가의 전투가 아니에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신이 신을 이기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여호야김은 이제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웬만한 고위 귀족들도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의 상황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왕이 더 이상 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 역대하에도 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왕이 끌려가요. 그러니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바벨론이 원하는 왕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졌던지 도망갔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존재하더라도 이미 힘이, 기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발해 본다면 하나님은 망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망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다니엘은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의 생각은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음식의 규례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피는 중이고 내 생명이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있다를 믿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보여지는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는 예쁘게 봐줬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이쁘게 보는 건 맞지만 지금 너의 의견, 너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곱게 얘기했지만 우리 그러다 다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죽겠냐? 너도 죽는다. 이러다 우리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 좀 고급스럽게 우리가 지금 이 10절이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까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괜히 우리 왕 앞에서 잘난 체 하다가 까불다가 너 죽고 나 죽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환관장이 하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단호해요. 왜냐?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 상황이 참 재미난 것이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타협하게 돼요. 왜냐? 너 그러다 죽어 하면 타협을 안 해요. 근데 너 그러다 내가 죽어 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이 타협점이 보여야 돼요. 다니엘에게도 이 타협점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여기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타협점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타협점이 뭘까요? 이민자라는 타협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민자라는 타협점이 아닐까. 한국 같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신앙이 참 좋았고 내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보자면 참 많은 타협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이 우선이 되는 곳에 우리가 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가 될까 너무나 많아요. 타협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타협점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일단 돈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는데 돈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교육이죠. 내 자녀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참 거슬릴 것 같아요. 제 말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참 이민생활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해야 돼요, 이 말을. 왜냐? 이민자들이나 여러분들 국내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나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문은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들만 따로 엔트런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분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설관주, 성격 전서, 개역, 이제 개정판이 아니라 한글판, 이민자용 이런 거 없어요. 호주용, 미국용, 필리핀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더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을 수백 번 수천 번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궁궐에, 그의 위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배워야 돼요. 우리보다 더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거절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일과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돼요. 뭐냐? 나를 타협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앞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게 물어봐요.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더 빛날지 세상의 얼굴들이 더 빛날지 한번 환관장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협할 것이 아니라 환관장, 당신이 타협할 것입니다. 왕이 타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내가 안 먹고 내가 그 좋은 고기, 내가 그 좋은 포도주를 안 먹어서 초췌해지면 그러면 환관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습니다. 멀쩡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믿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뭐예요? 왕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눈치 보며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나를 채워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능력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두 세계를 살아가며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면서 중심 못 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더 유리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게 필요한 것들로 따져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직하고 그래서 단순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살아가는 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세상에게 한번 해봅시다. 환관장에게 왕에게 누구 얼굴이 더 빛날지 누구의 그 능력과 권세가 더 뛰어난지 한번 해봅시다. 으름장 놀 수 있는 좀 그런 담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보세요. 각기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겁니다. 소위 엘리트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트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위험해지는 것을 택하는 자들이에요. 위험해집니다. 이 잘난 자들이 이 모습이 여러분 오히려 위태한 곳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전할 날이 없어요. 오늘 이 1장에서 끝났더니 4장이 넘어갔더니 또 풀무불 앞에 서야 되고 이번에는 사자굴 앞에 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하여 위험해도 모험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하여 평안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험해도 위태해도 골리앗 앞에라도 얼마든지 나는 설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용기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름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비록 그 이름을 세상에 바꿔버려도 여러분들 내 이름값 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뀐 이름 안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 신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신들의 이름이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 발휘를 못해요. 오히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이다. 이건 다니엘, L이 들어가면 다 이 L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여기도 L이 들어가네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예요. There is none like God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라는 이름은 또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대로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다 이름값 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냥 가지 않아요. 이름값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도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이름의 값어치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 값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얻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그 가치대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명품 좋아하더라고요. 명품이 뭐예요? 그거 하나만 매도 패션이 완성된대요. 뭐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막 이만한 로고가 새겨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로고도 안 새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맞나?
세상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 멋져 보이는 거죠. 아무나 못 산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값 하니까 내가 이거 사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것은 결국 가치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왜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는 누가 줘요?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상황 안에 사는 거죠. 상황이 나에게 가치를 주면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가치를 주는 그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의 빛을 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예요.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 이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목적과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전부를 드려낸 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개의 문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가며 사용해 봐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비록 많이 두드려 맞았지만 그 목적을 배워가죠. 요셉도 그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여러분, 이 문장에 이 센텐스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도 여기에 어울리나, 내 이름도 여기에 맞나, 여러분들 이 매칭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The Great People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산 제사가 여러분들 삶을 제사로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팔딱팔딱 하는 거 생짜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 삶을 제사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그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와 같이 미사엘과 같이 아사랴와 같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한순간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일 하루 반짝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자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져야 돼요. 반박의 여지가 없다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니 여러분 어렵죠. 모험을 해야 하니 어느 순간에는 온몸이 만신차 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프죠. 힘들죠. 고단하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넓은 길 걸어가는데 나 혼자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평탄한 길이 있는데 나 혼자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길 가야 되잖아요. 온몸이 힘들고 멍이 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일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해주고 너 힘들었지, 너 아팠지, 나도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자랑할까? 세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이야기들로 서로가 서로 풍성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만찬과 이야기들 안에서 그 이야기들로 풍성하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멋져지겠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사람의 말이니까 안 듣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풍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와 같이, 미사엘과 같이, 여러분들 이 친구들과 아사랴와 같이, 여러분들 이 모습들과 같이 오늘 내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며 복된 우리로 세상을 더욱 복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